선지자 별는 거 4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스가랴 2장을 통하여 시온이 노래하고 기뻐할 일에 대해서 소년의 청명줄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황폐됐던 예루살렘을 청량한 일을 보여줄 때 인간 중간에 부패되고 속회되는 교회를 소년의 다림질에 청량을 통하여 다시 청량하여 새로운 제단의 역사와 새로운 교회 역사를 시작할 것을 보여줬는데요. 그것은 알파 역사가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다가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자들이 선구적인 종들이 나타났죠. 그것이 성경에서는 학계 선지자와 에스바벨과 여호수아인데요. 그런 사람들이 다시 이제는 교회를 세운 것이 솔로몬 성전이 황폐되고 다시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졌는데요. 인간 중에도 속화되고 부패되어서 바벨론 포로가 된 것처럼 마귀를 허락해서 온 세상에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에 사로잡힌 자들이 들어와서 새로운 역사로 새로운 재단과 새로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이 스가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가랴 성경대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데는 제가 보기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스가랴 4장 1절에 숨은데 재단이고 그것이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는 것처럼 기록 11장이에요. 그래서 촛대교의 역사를 뜻한 것인데 그 시발점을 이루는 것이 바로 또 여기서 2장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교회를 이제 저들은 보호와 인도해서 친히 불성하게 되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남은 백성으로 역시 세세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 이것은 천년왕국의 에덴동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정확히 말씀을 잡은 겁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청령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 중 내게 대답하여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장검을 보고자 하노라 할 때 내게 말하여 천사가 나가며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시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리니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으므로 그것이 성곽 없는 천국과 같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하게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여기 보니까 이제는 청령술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여기서 소년이라고 그랬죠. 여기에 큰 비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스가랴 1장에서는 목줄이라는 말을 했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시 청량해서 집을 짓듯이 모든 것을 청량해서 교회를 짓는데 이 청량줄은 바로 진리의 심판의 다림줄인데 이것은 예언서의 시역에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한 교련의 말씀을 뜻한 것인데 문제는 여기 소년이 문제가 되죠. 이것은 여러분이 이제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12살 될 때 이제는 잊어먹었다가 그 마리아와 요셉이 예루살렘 유월절에 갔다가 잊어먹었다가 어디서 찾았습니까? 결국은 성전에 찾았으니까 왜 나를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했느냐 이런 말을 했죠. 그때 예수님의 나이가 12살이죠. 또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에 보면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성경을 읽었는데 그것이 이사야 62장 1절 2절을 읽었죠. 그래서 아름다운 신을 전하러 나에게 하나님께서 신을 줬다. 이래서 은혜와 신의 날을 전하려 하는데 은혜만 전했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 말씀을 21절에 이 말씀이 너에게 응했다고 하니까 29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쫓아내어 죽이려 했었죠. 이것이 이제 알파 역사가 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살 때부터 성전에 가서 일을 하셨음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거기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바벨론에 들어와서 들어온 이런 종 중에 결국은 말세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12살 된 이런 12년 된 이 종을 통하여 역사한다는 말인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대주제신 아버지시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이다 이랬죠. 그리고 이때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은 누구겠습니까? 이것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학사 유사 이런 사람들이죠. 근데 누구한테 나타났다 그랬습니까? 어린 아이에게 나타났다 그랬지. 그럼 어린 아이는 누구겠습니까? 이게 12사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마찬가지로 인간 종말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린이와 같은 순수한 정직하고 깨끗한 종을 들어서 쓰는 종인데 그 종이 청량죄를 가졌다 이 말이죠. 이것이 구체적으로 4장에서 다시 다름질을 지은 사명제임을 다시 말씀하는데요. 이 비밀이 이제 다 이어가는 것이 스가랴 1장에서 6장까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정도만 아시면 이제는 이러한 새로운 종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개가 혼선되고 탈선되고 특별히 뭐가 많이 혼선됐습니까? 종말까지 그렇죠. 다 자결단체 와야 희고가 되고 산되는 것이 이방 종교가 됐건 이단이 됐건 탈선된 단체건 수도 없지만죠.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단체를 인정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예언의 말씀을 일정일대 성취되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죠. 이거를 깨닫고 이걸 알기까지는 참으로 너무나 어려운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 70년에 이제 포로로 잡혀갔을 때 누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기뻐하겠습니까? 너무나 힘든 일이죠. 그럼 바벨론 70년을 잤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그럴 때 누가 또 돌아가기가 쉽겠습니까? 이제 토닥고 살만한데 또 다시 다 황폐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다시 살기고 다시 성전을 복원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지만 거기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고 이 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일들이 인간 종말에 이렇게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에 마귀에게 다 속하된 예수 믿고 중생받는 자들이 예루살렘이고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육적 이스라엘을 보시면 이 성경의 예언서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될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41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12살 때 저희가 이 절기의 절기를 쫓아 올라갔다가 12살이 나오죠. 그래서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다는 얘기를 했죠. 이걸 이제 아까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이사 60장 1절 2절을 읽으시고 그 말씀을 응했다 이런 말씀을 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놀라운 불순하게 된다. 시온의 단체가 돼서 하나님께서 저주인 보호와 인도함을 받는 단체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 시온의 물이고 이것이 임마누엘의 역사에 이제는 함께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는 단체가 유일하게 알곡으로 나오는 것이죠. 또 알곡 나오는 때는 이제 점삼년반에 시작되면 이 알곡을 모으는 데가 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 단질로 완전한 새로운 털을 닦아서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옛날에는 스룹바벨 성전이었지만 인간 종말에는 승가의 사당들의 승금대 재단이다 이 말입니다. 그 교회의 사명자가 첫대교의 사다로서 나타난 것이 단지를 진종으로 나타난 것인데 그것은 스가랴 4장 10절에 스룹바벨의 종이라고 했죠. 그 스룹바벨은 학표서 2장 23절에서 하나님께서 인을 삼을 종이고 인의 권세를 받을 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말씀에 응하는 종에 이제 하나님께서 청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리 행사를 줘서 이것을 시작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루고야 만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알파 역사에서 바벨론에서 들어와서 성전을 졌을 때 이사처리로 성전이 지어졌습니까? 그렇지 못했죠. 14년이나 이제 성전 복구가 이제 중단이 됐었죠. 다리오 왕 2년에 이제 다시 짓게 돼서 이제는 BC 516년에 성전이 복구가 됐죠. 정확히 70년이었는데 20년 걸려서 복구를 했습니다. 이거는 마찬가지로 인간 중에도 쉽게 이기게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다시 시작하는 때가 오는 것인데 그때 어떻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까? 방해하는 자는 누구든지 다 죽이라고 느헤미야나 에스라 성경에 보면 에스라 6장, 느헤미야 4장에 보면 그를 뭐라고 그럽니까? 한 손에는 병리 들고 한 손에는 이제 나팔 들고 시작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병들어야 되는 것은
누구든지 성전 복구하는 것을 방해되는 죽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죄가 아닌 거거든요. 인간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이런 권리 행사의 종을 따라서 청량절로 이것이 기록 11장 3절에서는 증인 권세라고 그러죠. 이 종을 통하여 반대하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을 당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 1300년 만의 시작이다. 이것이 시작도 안 됐는데 저 입맞은 자가 시간 사건에 나왔다는 단체들이 많지요. 다 그것은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6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하늘의 사방바람 같이 흩어지게 하였거니와 이제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망갈지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이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망울에 옥해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력하는 열국의 영광을 하여 나를 보내셨으니 물은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여기 눈동자를 범하는 것을 이제 많은 단체에서는 또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건 아주 얼토당토하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포로에서 들어온 성구적인 종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도 예수 믿고 중생받은 자 중에서도 없는 정권과 교권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촛대교를 일으킬 성구적인 종들이 이 시대의 눈동자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아무리 너그러워도 눈동자를 범하는데 참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게 귀하게 여기는 종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사야 49장에서 하나님께서 손권에 숨겨놓은 종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이런 종들이 소수가 일어나서 21세기 초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 결국은 이것들이 이제 모든 청량을 할 수 있는 단계로 준비고 예비되는 기간이 지금까지의 기간이었고 다시 이제는 청량하여서 실적으로 역사할 것은 전설에 들어가야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런 날들이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고 이 모든 예언 성취는 1세기에 주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21세기에 들어와야 새로운 종이 역사하는 역사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20세기에 진행됐던 모든 이단과 탈선된 단체 이것은 다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이죠. 그걸 성경의 흐름으로 예언 성취를 봐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어떻게 이제는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는 성경을 잘못 보고 잘못 믿는 단체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성경 모든 예언 선지식이 일정없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도 말씀하셨죠. 그래서 모든 일이 성취되는 그런 일이다. 이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에서 돌아오듯이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시온의 물이 참된 종이 있는 곳에 청량들로 청량해서 아멘에 들어오면 이제 그것이 알고 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스가랴 4장 6절에 그 비밀이 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만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사야 3장 8절에도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그래서 그 영광을 촉범하였습니다. 그랬죠. 참된 종들을 대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눈을 촉범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구적인 세계인 사명자고 다시안의 사명자요 청량할 수 있는 단지를 지은 종이요 또 두 종에게 권세를 준다는 말씀을 이응할 수 있는 종이고 스가랴 4장 10에서는 두 감람나무 기름을 내는 종이다. 이렇게 보셔야 정확한 겁니다. 이래서 그 종들을 통해서 새로운 말복을 모르는 역사가 진행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보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죠.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나타난 정의이니까 이것은 인간에게 판단되어지는 삶이 아니고 모든 것을 바로 판단할 수 있는 종은 하나님께 세운 하나님의 대행제적인 종이다. 이 종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소년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19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숨기던 자에게 노랫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망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내 가운데 거할 것입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 거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기 시온의 딸들 보고 노래하고 기뻐하라고 그랬죠. 이게 기독교인들에게 유일한 기쁨의 방법이다. 축복의 방법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남동 많은 백성을 이제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축복을 주게 되는 일이니까 기뻐하라 이 말입니다. 산천초목도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고 로마서 8장에도 말했죠. 이게 바로 그 일의 시작이고 그것이 전성전에 인마진 10만 4천 명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그 종들이 나와야 인간 종말의 역사가 끝을 맺어서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하는 변화성 역사가 되는 겁니다. 이 일이 시작되니까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완전한 에덴의 축복을 주게 되는 것이 천년왕국인데 그것이 신약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 성도의 나라가 또 되는 것이고 천년왕국이 되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왕이 되고 하나님에 속한 나라라 이런 표현을 썼죠. 그것이 이제 신약에 나오면 예수님께서 모든 많은 왕의 자격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계시록 11장 15절에 말씀하셨죠.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계시록 20장 4절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말이 나오죠.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축복이 완전히 이루어진 나라인데 그 나라에 들어간 일이 시작되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속하야만 복을 받게 될 것을 여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까 그것이 권리행사로 이루는 것을 한 군데만 소개하면 느헤미야 4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성을 건축하는 자와 담보하는 자는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하늘의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을 부는 자는 내게 떼었느니라. 칼을 찼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복구하는 자를 복구에 방해하는 자를 다 죽이려는 겁니다. 이걸 권리함이라 그런 것이요. 이것이 이제 에스라 6장 11절에 보면 들보를 이제 쳐서 거기에 메어달라 그랬거든요. 가족 전멸을 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2절에 보면 너를 섬기지 않는 백성과 나라는 반드시 파멸하고 진멸하리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말씀의 권대로 증인권의 역사는 종을 이에 반대하거나 여기에 대항하면 누구든지 멸망을 당하는 것이 바로 권리행사인데 그거는 인간이 심판할 권세가 없지만은 하나님이 주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인간의 마귀 세력, 인간의 세력은 당할 수 없고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데 이것을 이제 12절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장차 유대를 차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를 삼으시고 바로 예루살렘을 택하시니 무릇 혈기년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라더라. 여러분들이 이제 이단 탈선된 단체 중에서도 보면 많은 신문과 원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 증인 권세 다른 진종이 하나님의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마지막 변론할 때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이 정확히 응하는 것은 잠잠담내라 그랬죠. 지금은 그것이 예비되고 준비되는 과정이고 잠잠에 들어가려는 심히 임박한 때다. 이걸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라 그랬죠. 여호와께서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전에서 일어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대대적인 종이 나와서 완전히 이르는 탈기를 전할 것을 얘기한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3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심판하러 서시도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변론하면 심판대인데 이것이 완전면의 역사를 전선점에 하는 역사를 뜻한 것이고 이 변론을 통하여 입맞은 10만 4천 명이 일어나게 되고 능히 셀 수는 큰 물이라고 예언된 기록 7장 9절에 새시대 백성을 예비처 보고서 인도하는 일이 있게 되는 역사가 전선점만이거든요. 이때는 모든 세상 피조물과 모든 민족들은 이 진리 앞에 순종치 않으면 멸망의 때가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잠잠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학자같이 깨닫게 하시고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는 역사를
하신다는 말도 이사 50장 4절에 나오고 또 스바냐 3장 5절에 보면 또 뭐라 그럽니까? 공의를 간단없이 아침마다 또 나타나신다 그랬죠. 이런 일들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대적인 법인 예언의 법을 전하는 때가 올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지금 예비되고 준비되는 그런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결국은 옛날에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타락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오시나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시고 새로운 일을 시작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살아서 언제 어떻게 소금들을 세웠습니까? 그것이 이사야 9장 1절이라 보면 이방에 갈릴리 베세다 동네에 가서 그 고기 잡는 어부들을 택했죠. 이것이 바로 이제 사도의 역사고 하느님의 주님의 사명의 기대자가 돼서 지금까지 천국 복음 운동을 해온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인간을 다시 부패되고 속배돼서 새로운 종들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만희 이슬람천명을 일으키는 일들이고 그들의 역사가 있을 때 전삼자문에 이제 들어가게 돼서 마지막 결론의 역사를 일으키게 된다. 그런 사명과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제단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순금대 제단이고 첫대의 역사다. 이것이 계시록 1장과 11장에 나와 있죠. 주님의 재림해 주는 것은 금뜻대 쌓여야 다닌다 그랬죠. 순금대의 첫대계를 뜻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록 11장 4절에는 이 땅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이것이 스가랴 성경에는 촛대계라는 말은 없지만은 기록 11장이나 1장에 나오는 촛대계각으로 해당되는 것이 스가랴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아는 곳은 전 세계 제가 보기에는 한 군데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일들은 바로 참된 진리의 어떤 단체는 한 군데밖에 없는 것이고 이제는 촛대계와 바벨계로 나눠질 때가 오는 것이 인간 종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3장부터 어떻게 종이 세워지고 어떻게 제단이 세워지고 어떻게 종말의 역사가 진행될 것이냐 이걸 자세히 말씀해서 이제 스가랴 14장까지 끝나면 그것이 에덴 동안의 축복이 다 이루어지는 심판이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진리를 잘 분별해서 여러분들이 참된 이 시대에 이제 영혼권 시대가 아니고 영혼간의 구원이고 가족적인 축복이고 가족적인 단체적인 축복에 대해서 변화성천하게 되고 또 예비처 보처 받아서 남은 백성으로 에덴 동산에 회복시키는 일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 이게 진정 종말의 역사다. 이 말씀을 알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흑암에 잠긴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진리를 잘 분별해서 이 시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책망하시되 말씀대로 책망하시고 다시 회복시키되 말씀대로 회복시키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인데요. 세상을 말씀대로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일은 완전한 교인 순금등대의 촛대계의 완전변의 역사인 단지의 변론의 역사로 많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한 종이고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종이고 하나님의 기른 종이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역수이실 들었을 종이다. 이것이 증인권세의 종이고 감난나무의 종이고 다시의 종이고 철장과상 받은 자의 종이고 인을 지시는 인의 권세에 받은 종이다.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매운데 하셨죠. 그 종의 역사로서 다 이제는 인만인 실상을 일으키고 인만인 실상 4,000명이 변화성천하게 되고 변성천하여 왕국 부서주직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지상 가운데 많은 예수님의 병못한 군대가 돼서 암왕했던 때 최종 승리함으로 세상을 재창조하여 계시록 20장처럼 20장 4절에 그리스도로 현존 왕노릇하는 역사로 이제 천지창조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데 그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내용이 스가랴 성경이 이제 결론적인 역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진리를 잘 분별하고 받아들이므로 자손 만대의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새 노래 19장 왕국 건설 하나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국 건설 복이 있네 영원한 나라 이 나라의 기쁜 소식 온 천하에 전파되어 비로소 한 백성된 자들아 내 눈앞
아까 우리의 때 죽음 없는 평화에 왕국 살아서 보리. 우렁차게 소리 높여 개가 부르자. 십자가의 승리에 깃발 아래 뭉쳐서 돌진하여 부르자. 강하고도 위대하다 다윗의 왕국. 세세왕 공거룩한 성 황군 보석 진주문에 들어갈 성도의 자격은 굳게 서서 진리 안에 숨은 보화 가득한 창고 열어놓았네. 우렁차게 소리 높여 개가 부르자. 십자가의 승리에 깃발 아래 뭉쳐서 돌진하여 부르자. 강교하고 강한 마귀 멸망케 할 자. 말씀에 칼 입에 물고 백마 타고 돌진한다. 자유로운 평화의 용사라. 승용사 이천지가 무너져도 진리의 용사 나무서 살리. 우렁차게 소리 높여 개가 부르자. 십자가의 승리에 깃발 아래 뭉쳐서 돌진하여 부르자. 알라눈다 낙심 말라 이곡에 넘어. 아름답게 안식할 땅 화려하고 빛나는 성. 조건에 받게 될 멸류관 쓰게 되리. 악한 물이 괴롭혀도 멸류관 상고 끄게 되리라. 우렁차게 소리 높여 개가 부르자. 십자가의 승리에 깃발 아래 뭉쳐서 돌진하여 부르자.